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하늘로부터 그 위에 번개 같고 그 옷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는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 하면서 마지막 그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아마 쓰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못 쓰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쓸 텐데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8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고향으로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거든요. 그들이 누군지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고향으로 이 낙심한 마음으로, 이 상심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한 마음으로 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몇몇 제자들이 다시 그 옛날 직업, 이 고기를 잡던 옛날 직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결과가 결국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이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았냐? 아마 낙심한 이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야, 우리가 원래 직업인 이 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마음 먹었었던 그러한 몇몇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나머지 제자들은 이 자신의 신분들이 발각이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랐었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었다라는 그러한 신분이 발각이 되어지면 이 당할 어떤 불리, 이것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마치 꽁꽁 숨어버린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이 소수의 여인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든지 또 다른 마리아라든지, 그리고 뭐 이 몇몇 제자, 그리고 뭐 나머지 그 여인들, 그러한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었던 그러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이른 새벽에, 이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어떤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이러한 경험을 이 여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시간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요일로 따진다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 말씀을 믿어서, 야, 지금쯤이면 예수님이 살아나 계실 거야,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 너무나 이른 나이에 이 비명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그 예수를 보려고 간 겁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누였었던, 그 예수님의 시체를 누였었던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빈 무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놀랐을까? 물론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직접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좀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런 광경을 바라본 이 여인들이 보였었던 반응,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정말로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어떤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 첫 번째를 보면 정말로 기뻐했다.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8절 말씀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 어떻게 보면 이 대조가 되는 그러한 감정을 표현한 두 단어입니다. 무서움, 큰 기쁨,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려움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큰 기쁨,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기쁨의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좀 이 두려움도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가? 정말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하면서 어떤 두려움, 이 기쁨의 마음에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좀 전율하는 기쁨이다. 이 전율할 만한 그러한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 기쁨을 깨닫는 거예요. 이 전율할 만한, 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면서 너무나 기쁜, 무엇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전율할 만한 기쁨을 가지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해답.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이 전율할 만한 그러한 기쁨을 이 여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인생들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죽음의 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인생의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 다스린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이 그랬고요.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게 되어졌고,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을까요? 철학이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명공학이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있느냐?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죽음에 대한 해답, 뭐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을 생명공학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다시금 산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죽으셨던 분이 다시금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텐데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기뻐했었던 것처럼 마치 그냥 잠깐 기쁘고 만 것이 아니라 이 전율할 만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였었던 나사로의 죽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면 죽음의 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힘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의 힘. 그 부활의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이 가졌는데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 있다면 바로 기뻐할 일인데 왜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좀 기뻐하십시다. 예.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가 부활을 믿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뻐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하다. 너무나도 충분하다.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전율할 만한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왜 좌절하느냐? 그런데 왜 절망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보여야 될 반응,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여인들이 보여주었었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으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셔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봤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간청을 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살아계신 주님.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발 앞에 발을 붙잡고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경배했다. 여러분, 단순히 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우리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경배는 아무에게나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왕일지라도 이 경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경배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냥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기 자신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하시고 그냥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신데 경배를 받으셨다면 예수는 사기꾼일 것입니다. 왜?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경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뭐 모른 척하면서 경배를 받고 있으니까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경배를 받으실 만한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한 표를 찍으시렵니까? 사기꾼? 예수.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자신이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역사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신성의 증명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임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이 여인들처럼 그분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배하는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배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들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우선순위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정말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우선순위가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 반응은 여러분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었던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너가 가서 이야기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11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갈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 여인들은 벌써 마음속에서부터 막 어떤 뜨거운 열정, 어떤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이 막 끌어오른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뭐 했다? 다름질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살아나셨어. 막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다름질했다. 달려갔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전율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어찌 느릿느릿 게으르게 지체하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 이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아니면 코로나에서 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뭐 우리가 맞는 그 파이자나 아니면 모더나나 이런 백신 외에 또 그런 가짜 뉴스는 믿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요즘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신약이 개발되어졌다.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내가 나았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한밤중이니까 예의범절 따져서 내일 아침에 가야지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한밤에 한 걸음에 쫓아가서 이 약이 정말로 대단해. 이 약 한번 먹어봐. 어떤 암이라도 다 나을 수 있어. 여러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 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 열정.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어찌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어찌 그것을 나만 누리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내 주변에 그 사건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그 부활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은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예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났었던 이 믿음의 여인들,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1세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100년 그 사이에 이 여인들을 통해서 어두웠던 세상이 다시금 새벽을 맞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오늘 21세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다시금 밝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